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에 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12절부터는 이제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자신의 재앙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자기가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10절 11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게 되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을 때에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회개케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사랑에 의해서 이제 그 징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회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 두려워하지만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재앙을 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지극히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용서를 빌고 회복을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오신 분이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7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시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랬는데 이 일이 무엇이냐?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17절이죠.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시고 은혜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혹시라도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일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들이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왜 살펴보셨습니까?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지도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뭔가,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23절부터는 다시 이제 죄를 기억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곳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좋은 약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그 좋은 약이 내 속으로 들어가도 흡수가 안 되고 그것이 내 어떤 골고루 내 몸에 작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혹시라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면 약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사화복이 달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범죄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때에 두려워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두려워 떨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또 실제적인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